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다음 세대를 이끄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시간에도 목숨 바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평화와 화평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 가정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남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지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고 한 주간 하나님의 성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또한 새 한 주를 허락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돌아보시며 진정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성도요 그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저희들 나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바라봅니다. 다윗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믿음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가 상황이 변해 감사드리고 찬양드림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드리는 그 감사 찬양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날 살아가며 그 힘듦과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 침묵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향해 일해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와 또한 화평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두 손 벌리고 나아가며 찬양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음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작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단 한 생명이라도 이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생명 다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그 가정 가운데서도 건강과 화평 허락하여 주시사 그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귀한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함께 주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눈물을 아무리 쏟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나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겁니까? 자, 오늘 본문 시편 13편이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긴 침묵 속에서 다윗이 드린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에 지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소년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 신세였죠. 사울의 이 총은 없었죠 아직. 이 칼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은 이제 성소에 숨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워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했었죠. 그 후로 아둘람굴로 숨어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곳에 400명의 버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그리고 도망자가 된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 전락했어요. 밤이 되면 사울의 군대가 들판을 수색하고 낮이 되면 햇빛조차 그는 피해야 했습니다. 그 긴 도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셨는데 지금은 사울의 칼 끝에 창 끝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보고 왕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 두십니까? 그 절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장의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기름 부음을 주셨죠. 왕이 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대략 15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년 동안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고 왕자가 아니라 굴 속에서 도망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순간이 다윗을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길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바로 그때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상처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침묵으로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침묵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곁에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키워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그 답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이 없을 때에도 찬양하라. 바로 이 세 가지가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그 절망의 시간에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바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 천천히 읽어보면 그 안에 담긴 다윗의 감정의 그 깊이가 읽혀지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망하고 있는지 그 절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길어요. 언제까지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마치 눈물로 짜낸 기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였어요. 신학자들은 이 시점이 사울이 3,000명의 정예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광야에서 추격하던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날도 어느 굴 속에 숨죽이면서 밤을 지샜을 거예요. 멀리서 자신들을 찾는 그 군사들의 소리에 몸이 굳어지고,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 그 불빛이 슬쩍슬쩍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마다 엄청나게 숨이 막혔을 거예요. 드라마의 도망자, 사극 같은 거 보면 도망자 신세할 때 보이잖아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이에요. 무무, 부답, 무무, 부답. 침묵이에요. 다윗은 그때 계속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기서 있다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외면하다, 돌보지 않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일부러 외면하시고 있는 겁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절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언어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계시긴 계시는 건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손길을 찾아가는 그 활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있을 때는 뭐 작은 촛불의 빛 얼마나 보여지나요?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그 작은 촛불,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영적 어둠입니다. 다윗은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 약속이 다윗이 그 어려운 침묵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그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현실은 뭐예요? 도망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버텨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웃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지만 그 말의 밑바탕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픔이 가시질 않아요. 관계가 풀리지 않아요.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멈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단이 이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잊었어. 너는 이제 혼자야. 네 맘대로 살아봐. 아니,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지금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응답이 없어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우리를 믿고 계신 겁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금 같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믿음을 배웠고 결국 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성도 여러분, 이제 3절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한번 볼게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 있죠.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삥 둘러 포위하고 있어요. 계속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도망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원어로 보면은 나를 생각하사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직역한 맞아요. 내 처지를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단순히 나를 생각하사가 나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상황을 하나님 주의 깊게 좀 둘러봐 주세요 이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나를 잊지 마세요.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것은 내 영혼의 눈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상황 볼게요. 다윗은 어때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상황은 사울왕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입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걸 놔버리기 직전의 그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믿음의 눈을 다시 밝혀주세요. 이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 알 수 있죠? 사망의 잠을 잔다. 이것은 그냥 죽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믿음의 의지, 신앙인의 성도의 이런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다윗은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나요?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와 다른 다윗은 이 절망 속에서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매달려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 반응이 아닐까요? 그렇죠. 따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면 뭐가 바뀌나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다독이고 같이 일어나서 빠르든 늦든 어쨌든 나아가야 뭔가 답이 보이지 주저앉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인이죠.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묵묵히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자기 생명만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봐, 그게 바로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말할 거예요. 다윗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성숙한 기도인지 여러분 아세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꿔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 중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변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싶죠.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기도에도 아무 필요 없어.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예요. 다윗은 안 멈췄어요.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스스로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절망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영혼의 눈을 밝혀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시편 13편 마지막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직 아무 응답도 안 하셨어요. 지금 밖을 내다본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어요.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쳐왔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입술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막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에요. 5절 전반부 보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이 의지한 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붙들은 거예요. 사람은 나를 버리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 굳건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뛰며 기뻐하다, 온몸으로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여전히 광야에 있는데
지금 기쁨으로 뛴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띄는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울의 창은 여전히 자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제가 듣기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또 목사님 계셨는데 재정도 어렵고 성도도 줄죠 요즘에는. 그래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도 하기 싫고 그냥 목회가 뭔지 하나님 뭔지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구절에서 시선이 딱 멈췄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상황은 안 변해도 내가 주의 사랑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참 그래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상황은 안 변해도 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를 붙들고 있겠습니다. 참 그냥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요. 성도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그냥 깊어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기우뚱기우뚱하고 있다면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6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다윗은 마침내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로다. 이건 과거형이죠. 베푸셨음이로다. 이미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 상황 보세요. 변한 게 없어요. 아무 상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들은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 우리도 이렇게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예요. 그래도 찬양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찬양과 기도와 이런 예배의 모든 상황들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 받으면 찬양하죠. 많은 분들이 고백과 신앙의 간증들이 다 그거예요.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간증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응답이 시작된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했을 때 역사가 시작됐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찬양은
기도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 이 하나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 주님 신뢰하고 나갈게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다윗처럼 찬양하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으로 바뀌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임재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감사로 그 기도를 끝냈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직 응답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시편 13편은 짧지만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이에요. 6절밖에 안 되죠. 하지만 그 안에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찬양이 담겨 있어요.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느끼는 그 괴로움도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인생의 쓴맛 단맛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기도해도 예배해도 아무 응답이 없던 그 시절, 그때 정말 힘들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뭐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고 자극을 받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흔들려요. 왜 응답이 없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과정,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들리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잘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픔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결국은 찬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응답이 없었지만 결국은 찬양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 짓죠.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20편 13절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세 구절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3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눈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끝이 찬양으로 끝나냐 이거거든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결국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응답이 없어도 그분의 사랑을 붙잡겠다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주님, 저는 지금 힘들지만 여전히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도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시로, 다윗의 기도로 저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아픔이, 지금 우리의 힘듦이 다윗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고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지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믿음 붙들고 나갈 때 앞서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며 내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따라가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향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려운 맞닥뜨릴 때마다 오늘 말씀 떠올리며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빈손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 주시사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쓰인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계획이 일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30배, 100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통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과 주일 예물 하나님께 섬깁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저들의 삶을 선주께서 덧입혀 주시사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 굳건히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먼 곳에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는 손길 내어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덧입혀 주시사 귀한 교회 함께 사역하는 저들이 동역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11조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희들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들이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더욱더 저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또한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시니까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어려우나 힘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